할렐루야. 새해에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기도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에 다짐했던 결단과 약속들은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주님 앞에 저도 여러 결단들을 했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 편에서는 불가능한 결단과 약속임을 매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복음은 나 혼자 살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전한 조치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 방송을 통해서 두려움 없이 믿어도 되는 복음의 완전한 조치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먼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직 그날 십자가 붙들고 살린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면 충분함을 고백하고 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까지 어떤 놀라운 과정이 있었는지 복음이 말해준, 우리 가운데 들려준 놀랍고 복된 소식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거하는 우리의 영광과 자유와 기쁨을 함께 선포하고 이후에도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 길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완전한 주님의 풍요함과 완성된 주님의 신부의 자리에 세우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내가 사랑과 얼마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우리가 오늘도 힘을 찾아오시기를 얻으며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주 다시 내가 여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시간 서 내가 있습니다. 주님을 쓰려웠을 하나님 때 우리는 하나님 미약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너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복음이라며 주님 그 복음이 얼마나 천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홀로 그 복음만큼 율법보다 더한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째로 나에게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을 얻어주시고 기대합니다. 주여 더 이상 나의 어떤 우리가 나의 최선이 하나님 나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새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정반대치는 주님이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어떠함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의 긍휼과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네. 하나님 주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일은 거룩하고 높으신 주님 앞에 서는 일은 죄인이 우리 가운데 합당치 않으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 능히 우리를 기뻐 또 영접해 주시고 우리 또한 기뻐 주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간절한 소망을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소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들과 말씀으로 기도하며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쁨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다시 한번 송축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벌써 복음의 영광 21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면 21일과 제목과 부제목을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완전한 조치, 두려움 없이 믿으라. 복음의 가치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가 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이 무능한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조치를 해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조치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새 생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목을 함께 읽고 한 단락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새 생명.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무한한 복음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영원토록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복을 더욱 알아가며 누리는 삶이 펼쳐지는 것이다.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조치는 완전하다.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복음을 만났다는 것은 최고의 영원한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여지도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복음의 증인의 삶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옛 자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시고 은혜로 새 생명을 주셨다. 병든 옛사람을 가지고서는 복음의 영광을 단 한 조각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이 새 생명의 특징은 사탄으로부터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이다. 또한 은혜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자의 생명인 것이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이나 의무감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수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 된 것을 마음껏 누려야 할 것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수님 짤입니다. 네, 복음의 완전한 조치로 주님은 우리에게 정죄함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셨는데요. 이제 로마서 8장 말씀 안에 담겨진 새 생명에 관한 진리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잠시 주제문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묵상한 말씀과 또 주제문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는 말씀을 보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정죄함 없는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이 복음이 주는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냥 육신의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어서 힘든데 사람은 관계 안에서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 부모에게 인정을 받을 때 자녀의 마음이 가장 기쁘고 만족하게 되는데요. 저는 저를 향한 아빠의 기대를 제가 채워줄 수 없고 또 아빠를 향한 저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정죄감과 자책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와 오랫동안 떨어져 살면서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아빠는 무능하고 또 나에게 무관심한 아버지야 라고 하는 오해가 제 삶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제 삶의 문제와 필요 그리고 상하고 아픈 마음을 아버지한테 쉽게 털어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나서 저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제 영혼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가장 기뻤어요. 제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저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존재로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품이 있고,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셔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저에게 너무 충분하고 제 영혼이 정말 든든해졌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만족을 복음을 만나고 나서 제 평생 처음으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너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불러 라고 말씀해 주셨을 그때 정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나에게는 아빠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자랑하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불확실한 나의 미래, 무능한 제 자신, 그리고 불안한 현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두렵지 않게 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두렵기는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게 저한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진짜 겁장이었거든요. 현실에서 생존하는 게 저의 유일한 살아가는 이유였고 꿈이었는데, 그래서 다른 세상은 전혀 꿈꾸지 못하고 고아처럼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상속자가 됐다는 이 말씀이면 정말 충분하구나. 혹시나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걸 잘 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것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는 두려움 없이 이 말씀대로, 이 진리대로, 이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이 확신이 제 심령 가운데 도장이 찍혀지는 시간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는데요. 오늘 로마서 8장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때 주셨던 감격과 또 그때 제 안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음을 주님께 다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전영미 성사님이 읽어주세요. 복음은 우리로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한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열방을 유업으로 얻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고 선교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자.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특권과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정죄함 없는 자녀로서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로 경영하며 두려움 없이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과 축복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아처럼 사탄의 종되어 하나님 진노의 자식 짓을하며 살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아와 같이 누구를 의지할지 알지 못해서 이것저것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비참하게 살던 내 삶을 끝내시고 나의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며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놀라운 삶을 나에게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은 사람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을 넘어 열방을 기도로 성취하며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열방을 기도로 경영하며 하나님 나라가 전부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능력과 축복 이 새 생명의 삶을 나 홀로 하나님 사는 것 아니라 사랑하는 주의 교회와 다음 세대가 이 영광에 사로잡혀 달려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아처럼 평생토록 의지할 대상을 찾고 헤매이던 불쌍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더 이상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진노의 자식짓을 하며 살고 있는 내 인생에 더 이상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끝날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의 신분과 원형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가운데 복음을 계시하여 주시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껏 그 복음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율법보다 더 고상하고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 복음을 억지로 살아내는 인생 아니라 마음껏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통째로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복음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겁 없이 마음껏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나를 던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일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주여 동일한 복음으로 계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다시 어떻게 이 복음을 살아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고민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복음을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것 아니라 이미 주신 예수 생명에 연합하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이 복음을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기도 방송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 놀라운 진리가 실제가 되는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미 주신 이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 비참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이 영광을 주님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정죄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또한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나를 내어주는 예수 생명으로 열방의 먹잇감이 되는 놀라운 교회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주제의 제목을 함께 읽고 내용을 한 단락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복음의 완전한 조치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가장 본질적인 일이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생명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할 때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한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복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보다 더 복음이 완전하고 안전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한 생명이 될 때 오는 복은 실로 무한하다. 그것은 주님과 나와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공동 운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의 충만이 곧 나의 충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다. 머리가 온 몸의 모든 구석구석을 얼마나 섬세하게 양육하고 보호하는가를 보라. 주님은 나와 한 몸으로 연합하여 우리를 보양하시고 돌보신다.
주님이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내가 방황할 때에도,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을 이미 성공해 놓고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로 완성하신 연합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취하여 머리 되신 주님께 그저 순종하고 의지하여 살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내 이름이 짓밟히든지 무시당하든지 관계치 않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완전히 연합된 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네. 이 말은 이제 주님과 내가 따로 분리될 수 없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생명 전부로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과 하나 된 연합의 원리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네, 잠시 주제문과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한 분이 묵상한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 말씀하신 이 연합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는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전혀 느끼거나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할 사람, 그리고 누가 나와 연합해 줄 것인가, 나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 연합하고 같이 함께 하기.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누가 나와 함께 해줄까, 그렇게 굉장히 그것에
굉장히 목말랐던 것 같아요. 나랑 한편 될 사람, 나랑 함께 놀 사람, 나랑 함께 뭐 할 사람. 그렇게 사람의 인정과 목마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전혀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고, 친구가 많을 때나 혹은 또 친구가 없을 때나 또 누군가에게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을 때든 전혀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 삶 돌아보니까 그런 것을 좀 보게 되는데, 근데 복음을 만나고 나서 복음 안에서 제 안에 이 완전한 만족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목말랐구나. 예수님 외에는 함께해서 내가 영원히 만족할 대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25절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주님의 그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6절에 깨끗함과 거룩함과 영광스러움과 또 흠이 없고 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자기 앞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 앞에서 예수님의 눈앞에 전혀 그런 흠이나 티가 없는 깨끗하고 순전한 그런 아내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이 신비가 믿어지던 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모든 걱정이 정말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이 삶을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정말 그렇거든요. 저가 얼마나 제 몸을 아끼고 제 몸을 어떤 한 부분도 미워할 수 없는, 제 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이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선언하신 걸 보면서, 야, 이토록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이거는 사실 더욱 알아가야 할 신비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머리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분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말씀하면은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갈망이 제 안에 지금도 있고, 지금 그거 외에는 다른 소망이 제게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사실에 나를 드리고 싶은 그런 소원을 주신 주님을 향해 이 시간 정말 감사의 고백과 기도로 나가고 싶은 마음 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 제목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방황할 때도,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오직 믿음으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붙어있기를 결단하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내 이름이 짓밟히든 무시당하든지 관계치 않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도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자. 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며 온 우주적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넉넉히 이길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길이 되십니다. 그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 것을 이 시간 결단합시다. 또한 몸된 교회가 받는 박해와 핍박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받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영원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홀로 살 수 없는 이 인생에 수많은 사람을 의지하고 함께 할 것을 살펴보고 돌아보니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편이 되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하나님 주님만큼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거룩한 신부로 나를 삼아주시고 교회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주님 불러주시고 찬양합니다. 주여 지금의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부터 영원토록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눈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된 주님으로 주님 나를 삼아주십시오. 주님 나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주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홀로 있을 때 방황할 때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결코 하나님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며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열방의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몸된 교회에게 주여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을 되어주십시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약속하신 대로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진정한 참된 신부된 교회를 위한 진정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남편이 되고 하나님 그 신부된 교회를 그의 아내로 삼기 위한 주님 놀라운 주님의 이 영원 전부터 있는 계획을 향한 주님의 뜻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신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선택받은 하나님 기쁨과 그리고 영광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로 선택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불러내어서 하나님 따로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마음이 온통 교회에 있으며 하나님 그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열정과 사랑은 단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눈을 들어서 나 자신의 어떠함과 나 자신의 한계를 계속하여 주목하고 내가 무엇을 하여 주님께 하나님 뭔가 드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내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오직 순종의 제물로 순종의 전문가로 하나님 주님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기로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올 한 해 2021년 하나님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당신의 거룩한 신부답게 단장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여러 상황들 세상은 하나님 주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교회를 미워합니다. 주님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당하게 주님 눈앞에 흠과 티가 없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시는지 만민이 보게 하여 주시고 만왕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머리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모두 무릎을 꿇고 자백하여 주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놀라운 한 해로 주님 오늘 한 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주제도 함께 읽고 내용을 한 단락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삶을 산다. 그러면 내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내게 예수 생명을 실제로 살아가게 하신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지적 의를 가지고 계시는 완전한 인격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무슨 은사나 초자연적 현상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는 복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아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 왜냐하면 옛 자아의 병든 생명으로는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생명을 살아가게 하실 때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은총의 삶이 비로소 실제가 된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조치는 바로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한 것이다. 성령 없는 복음의 삶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성령은 복음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성령님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 병든 옛 자아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조치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교회 안에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성령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위대한 장의사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새 생명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생명을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성령과 새 생명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로마서 8장 말씀을 묵상하실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이 시간 잠시 주제문과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분이 묵상한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주님이 주목해서 보게 하신 말씀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라는 이 두 구절을 좀 주님이 좀 보게 해주셨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나인데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가능하게 하시는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것이 저에게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정말 믿어지는 그 은혜 때가 있었어요. 복음으로 들려지는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죄를 이겨보려고 하면 할수록 죄인된 생명의 반응이 더 나를 강하게 끌어당긴 때가 있었어요. 복음 앞에 서고 이 죄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 생기고 나서부터 나의 열심과 최선으로 어떻게든 죄를 이겨보리라 하면서 죄와 이게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치열하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싸우면 싸울수록 내 안에 오히려 죄인된 내가 죄된 나의 생명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을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나의 존재됨을 끊임없이 직면하는 때가 있었어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 오히려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고
탐심을 가지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오히려 탐심이 솟구쳐 올라오는 나를 보게 되고, 또 정욕을 품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더 음란한 저를 보면서 저는 존재적 절망을 좀 하게 되었어요. 와, 나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불가능하구나 라는 이 마음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제게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된 생명으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믿어지는 때가, 나의 이 존재적 절망이 임한 그때였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몸부림치고 저의 열매가 맺기 전에 피는 꽃을 따고 아무리 애써도 상황과 환경이 조건이 갖춰지면, 아니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도 어김없이 꽃을 피우는 그냥 나의 존재의 반응 앞에 나는 거룩해질 수 없구나라는 이것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하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복음이었는지,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죽음이 제게 실제가 되는 때가 있었어요. 죽음에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고 나서 이후에 들려진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 진리가 그 후에 이제 저에게 들려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로서는 할 수 없고 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내주하신 성령으로 네가 할 수 없게 내가 왔고 내가 네 안에 거하여서 내가 할 거야 라는 이 진리가 저에게 들려졌을 때, 나로서는 불가능한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그럼 가능하지. 그러면 나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나로서는 살 수 없는데 살 수 있게 되는 거, 그 길이 열려지는 거가 저에게 믿어지는 때가 있었어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면서 거룩해질 수 없는 나를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셨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더러운 창기와 같은 내 심령 안에 임하셔서 어떻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지, 그 진리가 믿어지게 하셨고 그 복음을 따라 나의 삶을 드리게 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또 기도하면서 좀 서게 되면서 이 복음을 깨닫고 헌신된 삶을 살지만 육신의 반응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나는 죽었다라고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지만 때때마다 얼마나 육적인 반응으로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또다시 아멘 되어졌어. 나 스스로는 이 진리를 따라갈 수도 붙들 수도 또 깨달아 알아질 수도 없는 생명인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지. 그리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지. 그럼 나 육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에서 또 내가 막 이것을 막 또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지. 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주시면서 또 이게 저에게 복음으로 들려졌어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얼만큼 알아지고 내 삶을 드렸는지 상관없이 저에겐 항상 죄인된 전영미만 드러나는데 어김없이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불완전한 나를 완전케 하시는, 완전한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살게 하는 그 복음이 내 안에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좀 감사하게 되어지는 말씀으로 좀 받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기도하겠는데요. 기도 제목을 김주선 성사님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조치는 바로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다. 비로소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의 삶이 실제가 되는 것이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실 것을 감사하자.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기도하자. 아멘. 네, 나눠주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도, 그 후에 새 생명으로 사는 것도
우리의 최선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이 복음을 실제되게 하시고 복음을 살도록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났다면 더욱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더욱 인도하여 주시도록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은 나로 하여금 얼마나 내가 죄인 되었는지, 하나님 나의 부패한 실상과 하나님 나의 더러운 실상을 들추어내고 확인하게 할 뿐이지 그 율법이 나를 결코 정결하게 할 수 없어. 율법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내 존재 안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 죄로 끌고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 순간 자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니 놀라운 주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그래서 주의 복음이 나에게 비춰주시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제 성령을 충만하셔서 하나님 공감으로 육체로 하나님 살지 않아요. 옛사람으로 하나님 땅의 것으로 살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아버지 성령을 만나지 못한 주님의 교회가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코 거룩하고 의로울 수 없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죄인된 나로서는 늘 수 없었던 거룩한 삶,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내주하신 성령이여 날마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의 영광과 이 능력과 이 축복의 삶이 매 순간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복과 이 영광이 동일하게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쏟아부어 주셔서 더욱더 이 복음의 영광과 이 능력과 이 축복이 어느 수준이고 어떠한 농도인지 더욱더 그 영광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실제된 증인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음은 말하지만 실제되어지는 모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는 교회가 아니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을 쫓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된 통로로 나아가 이 복음을 자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이제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